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쁨으로 충만하여. 제가 지금 기쁨으로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거가 더 커야 되나요? 손녀딸 본 기쁨이 더 커야 되나요? 두 가지 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온전해야 우리 손녀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다운 기쁨으로 자라가게 되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흔들려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세속적인 축복으로 왜곡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선명성이 왜곡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함을 요구하는 거죠. 예배에는 세상의 신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도 예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릴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어쩌다 TV 켜듯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도록 구별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가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잘 안 되시면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예배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앞에 진실함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예배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에서 나의 최고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요 능력인 것을 체험하며 증언하는 창조 공동체로 주님이 힘있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난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단의 얘기를 거절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리라, 믿음으로 일으켜 영광 돌리리라 하는 결단으로 우리 함께 일어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만들어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개혁신학, 장로교 같은 이 개혁신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고백인데,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문답이 있습니다. 이 문답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The chief end of the man,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가는, 가장 중요한, 우선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이게 to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to enjoy Him,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자라가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 영역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치 않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헌신한다고 하나님 수명 늘어나는 것 아니고요, 내가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이 부자 되시는 거 다 하나님 건데요, 원래. 그런데 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온전한 기쁨 안에 거하도록 주님이 이 규례를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로부터 28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러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언이 솟아나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삶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으로 실제로 있으십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도전입니다.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려니 하는 것 같고 안 되고요. 이해하는 것 같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근대적 사고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실질적 현실로 드러나게 하신 이 영광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힘있게 증거하며 천국을 보이는 천국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사관에 가면 그 나라 느껴집니까? 조금은 느껴지죠. 들어가 보면 물품들도 보고 상황도 보고. 여러분, 그 나라가 괜찮은 나라인지 좀 안 좋은 나라인지 뭐 보면 압니까? 대사관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 대사로 축복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받은 일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마음으로부터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할 때 기쁘십니까? 해외여행 갑시다 할 때 기쁘십니까? 저도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 있어놓으면 더합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골프 치러 갑시다 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영역이 다르니까. 그렇죠?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홀로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영역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기쁨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기쁨 중에 최우선하는 기쁨이 무엇인가에는 거짓됨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걸 훈련하고 노력하며 세워가며 영혼의 풍성함이 있는 증인으로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 정서가 우리 영혼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최고의 기쁨, 이 일을 다루는 소열이 문답의 목적은 행복한 삶인 것이에요. 자, 우리 행복한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예배 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이거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천국 백성 됐는데, 그렇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른 말라위는 국기에다가 태극기를 막 넣으려고 그런다 그러네요. 난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유튜브 보고 아직 확인을 못해가지고 헷갈려.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우리나라 사람 되는 거 너무 원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보면서 한국 가냐고, 그 비행기 나 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공항 직원을 보면서 굉장히 달라진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 가고 행복한 곳에 가고 그거 우리 원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죠.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변화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계신 삶의 실질적인 현상이 드러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기쁨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도덕주의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신 겁니다. 난 도덕적으로 옳거다. 그것도요, 그 사람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진실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뒤집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하다가 인정 안 해주면 안 하다가 이런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행복 추구하는 게 맞습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래도 되는 걸까? 예, 우리는 변화된 행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행복이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치는 영광 속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사랑이 실천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지는 것과 나의 연약함조차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친밀한 기쁨이 날마다 자라가도록 우리는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 삶에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 팡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는 없다. 모두 욕망 때문이다. 이 목적이 아니면 의지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행동의 동기이며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는 사람의 동기이기도 하다. 모든 행동은 심지어 목매달아 죽어가는 사람도 그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좌절되니까 그걸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러한가 질문하게 될 때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만하고 당당해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예수 믿는데 골프 치는 거나 기뻐하고 드라마 보는 거나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이라 그러지만 그게 기쁨인지 아닌지는 모호하고 근데 기쁨 추구하라 그랬으니까 막 추구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무엇이 만족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말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나요? 자, 우리 이 예배를 좀 생각해 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성수주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요즘 저희 윗대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던 시절에 교인들은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닌 게가 다 경나요. 교회 안 가도 벼락 맞을 줄 알았더니 벼락은커녕 놀러 갔는데 아주 신나고 좋은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교통사고라도 날 줄 알았더니 차도 얼마나 잘 달려오는지. 내가 할 주여를 참 주인들이 해주셔서. 자, 어떻습니까? 예배가 해도 되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입니까?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삶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우리 요즘은 못한다는 말이 더 부끄러워진 시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이게 거룩한 의무지 그냥 의무가 아닌 거예요. 저는 예배 안 드리면 살 수 없는 데서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워낙에 성경을 강조하셔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 교사로 사셨죠. 근데 아들로서 좀 힘들었던 거는 가끔 성경책으로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뭐 먹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차라리 죽어라. 이게 아주 꼭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셔도 아주 느낌이 정확하게 있어요. 마음과 삶 속에 확 결정된 게, 그것 때문에 목숨 거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파도 교회 나가야 돼요. 교회 나가서 쓰러져 있어야지, 교회 나가서 누워 있어야지, 집에서 누워 있는 건 생각도 못하고 정말 못 움직였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됐게요? 강단 뒷벽이 저희 집이었어요. 근데 따뜻한 방은 저쪽에 있는데 그 썰렁한 쪽으로 이불 끌어다 놓고 예배 드리러 가셨어요. 그날도 누워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의무 잘 지켰나요? 근데요, 예배가 의무라는 감각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게 거룩한 의무라는 감각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존 파이퍼의 Desiring God이라는 책을 좀 깊게 읽고 있는데요. 거기 예배에 대한 얘기, 예배가 의무라는 것을 표현하는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좀 각색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 생일에 정말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정말 비싼 꽃들을 넣고 장식도 잘하고 풍성하게 꽃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들어와서 문을 여는 아내에게 여보 생일 축하해 하고 이렇게 건네줬어요. 부인이 당신 오늘 생일이라 이 꽃 사온 거야? 이렇게 물을 때 해야 될 말이 뭐죠? 그때가 중요한 때죠. 받는 분도 뭐 이런 걸 사왔어 이러지 마. 비싸게 돈이나 쓰고 앉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받는 분도 기쁘게 받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물어보는 사람에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오늘 당신 생일인데 생각해 볼수록 당신이랑 결혼한 걸 너무 감사하고 당신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내 아내가 된 게 너무 축복이어서 왜 오글오글 해야 하세요? 이거 정말 그냥 보통 멘트지. 우리 더 잘하시면서 그래서 이 꽃 사왔어.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당신. 야, 꽃이 좀 모자라네. 근데 당신 때문에 더 빛나는 것 같아. 더 잘하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을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 비정상 속에 사시는 분위기 내시면 안 됩니다. 다 정상이죠. 근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 꽃 뭐야? 생일이라 사왔어? 이렇게 하는 게 내 의무지. 여러분, 그 순간에 아내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 감각이 잘 안 생기시는 분은 의식을 깨우치셔야 합니다. 행복하고 기뻐하는 시간이지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거를 했다 그러면 아내가 의무를 잘 지키시는 남편을 둬서 나는 너무 좋습니다 이러겠어요? 그것 확 집어던지고 싶겠어요? 예배를 의무라고 얘기할 때 혹시 이러한 부분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짚어봐야 돼요. 교회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기쁨을 발견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좋아서 예배들, 저 그 일 위해서 노력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래요. 설교 시간이 재밌고 즐겁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도 저도 예배 드릴 만나요. 그러나 예배는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쁨은 찬양의 아름다움이나 설교의 즐거움이나 이런 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친밀히 다가오시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여는 자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중세와 르네상스의 문학을 가르쳤었고 또 옥스포드에서 이 옥스포드라는 명문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작품이 나니아 나라의
이야기죠. C.S. 루이스는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집에서 실제로 인간의 큰 문제는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는 데 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그게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승진하면 인생이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우리 존재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주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루이스는 철없는 어린아이, 생각이 못 미치는 아이를 예로 듭니다. 빈민가에서 진흙덩어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이 만들어 놓고 먹지도 못하는 파이 보면서 못 먹었었으니까 계속 진흙파이 만드는 애. 근데 걔한테 우리 바다로 휴가 갈까? 하고 얘기하는데 바다에 가서 휴가 가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한 거는 진흙파이 만들고 이거 건들지 마요 막 이러고 있는 애 같은 세상의 허접한 목적에 마음이 그냥 뺏겨버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실수는 행복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에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친밀한 그분의 사랑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영광이 되고 증거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하는데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지면 뭐가 다 된 것 같은 마음속에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고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정직한 소원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용해서 나의 기쁨 채우려고 하는 망가진 의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자기의 신을 배로 삼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의 추구에는 사랑과 행복을 생각할 때에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기쁨 추구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뭐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기쁨 외에 다른 게 될 수 없습니다. 예배에서 돈이 모여가지고 교회 뭐 일하고 예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표현하고 그거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들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일어서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인이 깊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버림받은 느낌, 슬픔, 억압, 낙심, 불안, 기쁨과는 거리가 먼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강렬한 자기의 소원에 집중합니다. 정직하게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찬송할 때 기쁘시잖아요. 기뻐지는 겁니다. 자꾸 싫어하니까 그렇죠. 찬송 절수 따지고 시작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찬양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시고 그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 안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안에 두십시오. 그러면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중요한 현상 하나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표현했어요. 제가 이 일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더불어 제가 기쁨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을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여러분, 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자, 믿고 나서 사랑하게 되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못 본다는 거예요? 여전히 못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 마시듯이 물건 집어들듯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믿고, 이 믿음이 허망하게 있는 게 아니라 뭘 이루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믿음의 비밀이 딴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기쁨이, 이것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이 가지고 오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잊어버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도덕적인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라 뒤섞어버린 이단적 행동들을 교회가 했고 이단적 사상들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잠깐 행복하고 싶으세요? 영원히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게 하늘나라 가면 이루어지죠? 근데 그 하늘나라가 오늘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는 일로 가능합니다. 예배, 그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다뤄야 돼요. 꼭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좀 억압적인 문화가 커서 우리는 안 그래도 그런 척, 그래도 안 그런 척, 이렇게 척하는 거를 원래 훈련을 잘해요. 그래서 그 MMO, 이게 뭐 독일어가 아니라 한국말이에요. 얼마나 비슷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 들어와서 처음에 뭐 초신자고 뭐건 딱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잠깐만 뭐 한 2, 3분만 있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이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설교 들을 때 아멘 이렇게 깊게 한번 해보세요. 뭐 훈련해서 하면 신앙 좋은 줄 알아요. 예? 교회 일할 때 한두 번 나타나서 열심히 해보세요. 신앙 좋고 열심히 헌신하는 분인 줄 알아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서도 기쁨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인 척 하는 데 가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이 정직함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영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실제가 되는 은혜 속에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 경험되어집니다. 원래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손녀딸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게 갓 태어난 애를 못 만져보다가 만져보니까 너무 감격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둘째 다니엘이, 죄송합니다, 가정 얘기 좀 해서, 그 다니엘이 희동이라고 불렀어요. 어렸을 때. 첫째가 너무 고민스럽게 컸는데, 뭐 그래도 저희가 사랑합니다. 고민스럽게 컸는데 둘째가 나 태어나니까 너무 웃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뭐 참 어려운 때거든요. 교회 막 이전하고 뭐 저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뭐 이럴 때였어요. 교회 건축 막 시작되고 막 힘들고 그래도 걔만 보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아이의 미소를 보고 찡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흉측한 인간도 안 그래요. 아이의 미소는 미소를 일으킵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본성이 기쁨이십니다. 우리를 기쁨의 나라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이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쁨을 도둑질 당한 경험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쁨으로 가득해다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걸로 다 깨져버린 것 같은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번역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영혼에 명령하는 거는 세상에는 없는 일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표현인 것처럼 자꾸들 잘못된 번역들이 나오는데, 우리 영혼을 향한 우리의 선포입니다. 내 영혼아, 왜 너는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솟아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진정한 행복을 만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친밀함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며 사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내 자신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거절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주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는 고백의 찬양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세상의 다른 가짜 기쁨, 드라마나 영화나 축구나 야구나 골프나 인터넷 게임이나 혹은 또 심지어 포르노나 성적인 쾌락에 끌려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으십니까? 끊어내십시오. 주님의 주되심을 의지하십시오. 반역하는 것을 모두 다 다스리시는 정복하시는 능력의 왕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의 본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받은 기쁨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에 빼앗긴 마음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지 못하는 강박함 보혈로 덮여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가짜 기쁨들에 빼앗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 안에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사랑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음이 없어서 영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섬김으로 아름답게 퍼져가도록, 점점 더 힘있게 일어나도록 창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며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령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은 우리 목사 안수 받으신 박주영 목사님께서 첫 축도를 진행하십니다. 교회 역사 속의 첫 축도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으로 경험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큰 은혜가 더 강하게 힘있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샬롬, 주님의 평화가 지금 이곳에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들은 말씀을 삶의 터전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빛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독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